어제에 이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은 단시간에 즉흥적으로 혹은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긴 시간을 동고동락하고 희노애락을 함께하면서 그 은혜가 마음에 쌓여서 나온 것이었죠. 고난의 자리도 피곤하고 배고픈 시간도 바쁜 자리에서도 잔치 자리도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들으며 은혜 받는 자리도 많은 시간과 수많은 동네와 길을 오가고 많은 사건을 같이 겪는 가운데 주님의 따스함과 주님의 확실함과 주님의 말씀과 능력이 마음에 은혜로 쌓이고 쌓여 나오게 된 고백이었습니다.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의 물이 지하에서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솟아나와 흐르는 것처럼 베드로의 심령이 그러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고백은요, 홀로 예수님과 앉아 고백하기 쉬운 자리에서 한 고백이 아니라 세상의 거대한 유혹과 웅장함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신전으로 많이 오가는 그 거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상태에서 나온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 대하여 복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본문을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연결시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과 달리 본문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이렇게까지 고백하게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문처럼 부르거나 혹 좋을 때만 부르거나 혹 안 좋을 때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나온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헬몬산 끝자락에 위치한 가이사랴의 빌립보는 헬몬산의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물과 바위산 여기저기의 냇물이 이곳으로 모여 그 바위 속 지하 깊은 곳까지 물이 가득 채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지 더 이상 그 물이 그 안에 숨어들 자리가 없어서 그 물이 그 깊은 곳 안에서 솟아나와 그것이 넘쳐 흘러 요단강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물이 그곳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저 물을 받아들이는 곳인데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심령이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이 흘러들어오는 생명수 같은 예수님을 여기저기에서 경험하고 경험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주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베드로의 심령에 얼마나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복 있다 하십니다. 참으로 복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거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이 고백은 인간으로서는 취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신기하고 기이하고 복된 마음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이 믿음과 확신에 찬 고백에 복 있다 하시면서 그를 원래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가 철수이고 그의 별명이 키다리라 한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 있다, 철수야, 키다리야. 즉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입니다. 바요나는 베드로의 별명인데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별명은 바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의 이름을 두 번 부른 것은
시몬으로서는, 요나의 아들로서는 복 있는 자가 전혀 될 수 없는데 가망도 없는 그런 자가 복 있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이나 바요나나 그저 유기요, 혈기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이 시몬이, 이 바요나가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혈과 육을 가진 절대 절망의 시몬이, 절대 절망의 바요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선포하시죠.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히브리나 그리스어나 내가라는 말을 자체적으로 안 쓸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사에 내가라는 의미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라는 말을 쓰는 것은 말하는 당사자의 굳건한 의지나 혹 말하는 자의 자기 자신을 강조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내가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먼저 그에 대하여 자신을 걸고 확실한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바요나요 시몬인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보셨을 때 보시고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장차 너를 개바라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넌 개바야 라고 한 게 아니라 장차 너는 개바가 될 거야 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신 그 베드로가 이제는 진짜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가 이제 너는 진짜 개바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1차적으로 혈과 육이었던 시몬이요 바요나인 우리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개바가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어찌합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그 이름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좀 힘들면 힘들다고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좀 먹고 살기 편해지면 먹고 살기 편해졌다고 다른 곳에 한눈 파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장차 개바라 하리라는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신전을 오가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맙시다.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였듯 우리가 베드로 되는 것도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늘상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의 손길이 절대적이듯 우리에게 주님의 손길이 절대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시몬인 것도 아시고 바요나인 것도 아시고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한 자인 것도 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더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를 개바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은혜와 사랑과 그 풍성한 말씀과 능력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을 놓치지 맙시다. 눈물이 나와도 주님 앞으로 갑시다. 큰 일도 작은 일도 삶의 모든 순간에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릅시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개바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쌓이고 쌓여 개바가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굳게 붙잡고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능히 당신의 교회를 세울 베드로로 우리를 양육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시몬이요 바요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신
이 구원과 은혜의 기회를 세상의 신전을 향하여 가는 자들과 같이 어리석게 낭비하지 말게 하시고 꿋꿋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시며 그 한없는 사랑과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